안녕하세요. 12월 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훅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 지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그러한 것들로 인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과 그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가 의지했던 것들은 미가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상도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웠던 레위인 청년도 오히려 더 강한 것에 의해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종교 생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결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단 지파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자신이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보기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단지파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 받은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곳에 눈으로 보기에 강한 군대가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그들 스스로 아모리 족속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였던 그들은 스스로 약자라 여기며 약속하신 땅을 피해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제비 뽑아 받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아모리 족속과 싸워보지도 않고 방랑하는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파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고 이미 그 땅에서 승리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강한 아모리 사람들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정작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했던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미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신상과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미가의 집안의 우상들을 도둑질하고 항변하는 미가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큰 소리 내지 말아라. 그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뒤에 죄악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다 보니 악이 익숙해지고 더욱 큰 악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죠. 악의 고리가 점점 깊어지고 악의 악순환의 고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분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은 채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지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곳에 성읍을 세우고 단이라 이름하였더라. 강한 자 앞에서는 도망자가 되었던 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을 만나자 탈레반과 같은 폭군이 되어집니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불사르며 자신들의 성읍을 세워 단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건만 그 땅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진멸하라 명하지 않았던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던 것이지요. 단지파의 삶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30절을 보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레위인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의 가문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의 아들의 손자 요나단은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와 함께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종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 주실 그 복을 왠지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강한 확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모세의 가문 출신으로 종교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이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의 가문까지 우상 숭배의 핵심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사사시대는 그 뿌리부터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한 개인에게서 시작한 타락이 한 가정으로 이제 그것이 한 지파로 확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의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변화시킬 희망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또한 개인에게, 한 가정에게, 한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었더라면 그들의 타락이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하는, 고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교회의 시련과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현실들, 분단된 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새우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교지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고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그 또한 하나님이 잘 아시죠. 코로나의 종식이 언제 될 것인지 암담하기만 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좀 좋아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머물고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을 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며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고 계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코로나가 하나님 지속되며 오히려 하는 방역 단계가 한 단계 상승하며 우리의 삶은 점점 공고하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은 약합니다.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도 약합니다. 하나님, 약한 믿음 위에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